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경험했듯이 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감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고 커다란 사건이 우리를 찾아와서 흔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어떤 곳이라도 갔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에게 유대인들의 박해가 더욱 심하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형통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전했던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사도 바울을 박해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환대하고 또 복음을 환영하기보다는 시기로 인하여서 사람을 사서 횡패를 부리고 결정권자를 억압하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또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일이 이 지경까지 벌어지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고 또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또 바울과 실라로 인하여서 그 땅에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던 그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복음이 막히는 그런 일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또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런 박해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지역 가운데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복음 전도자들이 박해로 인하여서 수많은 지역에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또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박해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쫓기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쫓기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각 지역마다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하여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의 핍박까지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그 여러 가지 핍박과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묵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이 설령 주의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성공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세상은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모든 삶의 주관자, 모든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의 세상을, 또 내 삶을, 내 가정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획할 수 없고 끌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내 삶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우리의 모든 교회를 통해, 삶의 영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과 계획대로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를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왜 이렇게 일이 돌아갈까 질문하고 실족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아멘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마음과 모습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한날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또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곳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내 삶을 통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은, 나는 시기 질투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섞으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A를 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A를 하면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B를 하면 어떠냐, C를 하면 어떠냐 라고 내 생각과 경험을 추가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회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난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탄이 방해하면 영적으로 대적하고 기도하면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야, 내가 그거 해봤는데 안 돼. 야, 내가 그거 했을 때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 왜 그렇게 하냐? 이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무너지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그런 쉬운 말들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흔하게. 저도 목사인 저희 역시도 청년들에게 제 경험을 쉽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는 그 열정과 또 열심을 간혹 꺾는 실수들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믿음의 일들을,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은 뭐냐? 지적하고 비난하는 일보다 격려와 응원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가르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도 정말 지혜롭게 하셔야죠. 이 사람의 열정과 이 사람의 열심을 꺾지 않는 선에서. 눈높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처받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역시도 처음부터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정말 밑바닥부터 신앙의 연조들, 훈련들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이 그런 훈련들을 받을 때에 믿음의 선배된 우리들은 격려하고 응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줘야 되죠. 그래서 지난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댁 같은 교회가 한우리 교회가 아니라 친정 같은 교회가 한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훈련 받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응원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 한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로 묵상하시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내가 질투로 시기로 또 지적과 비난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우리 한우리 교회를 친정과 같은 그런 교회로 만드는 데에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일 가운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